메시지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비가 와도 언제부턴가 코로나도 이제는 좀 무섭지 않는지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하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만 연휴가 되고 또 세상이 그런 분위기로 휘청거릴 때면 목회자들은 많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늘 이렇게 예배하심이 중심이 되셔서 하늘이 주시는 그 하늘의 보고의 복을 다 누리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레위기 제사에 대하여 강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교인들은 레위기에 대하여 좀 친근함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연초가 되면 원래는 꼭 성경을 최소한 1독은 해보겠다고 출발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재밌는 기사로 넘어가다가 3, 4월쯤 되면 레위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레위기를 읽다가 보면 지루하고 재미를 못 느낍니다. 짐승 잡아 제사 지내고 피 뿌리고 이런 이야기에 질려서 그만 중단해 버리는 나의 분수령이라고 하는 그런 레위기이기도 합니다. 잘 읽으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데 이 부분을 포기해 버리니까 레위기가 주는 귀한 메시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레위기는 레위인에 속한 것으로 레위 지파가 전담해야 할 제사에 관하여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 그리고 현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 것인가를 이 레위기는 기록을 합니다. 이 레위기를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레위기가 강조하고 있는 예배와 성결의 삶을 잘 배우지를 못하다 보니 나 중심의 예배와 나 중심의 신앙의 생활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경륜이 되어지면서 점점 더 고착화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에는 출애굽기는 있는데 레위기는 없는 신앙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우리는 분명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미 삐되게 해놓으셨고 소금되게 해놓으신 존재인데 사실은 내 앞도 잘 보지를 못하여 빛도 소금도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휘청거리는 내 모습이 안타까워 또 엎드리고 하지만 그것이 지속적이지 못해서 또 힘들어하는 우리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구조상 출애굽기 다음에 이 레위기가 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구원의 책이라고 한다면 이 레위기는
성결의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만큼이나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우리의 책임, 이것을 레위기는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 같습니까? 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되게 하셔서 그로 통하여 믿는 자가 더 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철저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감사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자 되어져 가더라라는 거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이제 순종의 믿음은 내가 결정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게 되더라라는 거지. 물론 그도 인간이었기에 휘청거리는 부분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 이스마엘이 나름대로 답인 줄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아니다 하시면 아브라함은 아닌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순종된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말입니다. 참으로 많은 말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의 은혜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정령코 그 은혜를 믿고 은혜로 살아가는 자인가라는 것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아직도 많이 만들어져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레위기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의 삶이 거룩하라, 즉 내 백성으로 살아라 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호와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거죠. 레위기는 이걸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제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만 하라. 그것을 편리에 의하여 바꾸지 말라라는 거지. 우리는 오늘 다른 그 어떤 말씀보다 이 한 부분만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은, 예배 생활은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결이요 성화의 삶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된다. 사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이해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레위기에서는요,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꼭 그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예배되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그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들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레위기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신약에 들으면 친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은 우리를 강조하고 있는 바울서 신 가운데 로마서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을
받는 도리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물론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삶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요. 은혜 구하기 전에 준비된 자가 되라.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을 감당할 줄 아는 자 되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과 예배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실히 믿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몇 번이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가 되시기만 하면 그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나는 너를 버린다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둔 적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눈동자처럼 오늘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이래 되돌아보면 아찔아찔할 때가 많죠. 참으로 아찔한 순간들이 많지요. 그런데 나 오늘 여기 예배하고 있으니 은혜입니다. 부디 우리의 예배의 시간마다 이 은혜의 예배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성막을 만들어 완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이 늘 충만해 계십니다.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것을 레위기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막 안에서의 예배는 꼭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방법으로 되어야만 하는데, 첫 번째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허락하신 중보자 제사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가지고 나갈 예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물의 핵심은 피 흘림입니다. 피를 뿌리는 제사가 있어야만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다고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으로 제사 제도가 나오는데, 제사장 제도를, 그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 제도를 중점으로 말하고,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번제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화목제와 본인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제와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를 속하는 이 속건제와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드리는 소제가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듯이 성막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는 제사장을 통한 예배였다라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그 제사장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찬양하고 그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지 아니하시면 내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날 위하여 피 흘려 주셨음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예배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예배자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첫 예배이죠.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여기서 그 답이 나옵니다.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물론 가인의 삶, 그 인생 모든 것을 탓하기 전에 그의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가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분명 가인도 예배했습니다. 누가 가인을 예배 안 했다 하겠습니까? 누가 보아도 그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드렸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가 아니었더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 그 예배 이후에, 그 제사 이후에 가인이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예배, 결국 내 중심의 예배로 끝나버린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조차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시오? 너에게 예배가 축복이었고 그 예배는 이렇게 할 때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내 중심으로 해석해버립니다. 결국 살인을 해버리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배드리고 살인하다니. 예배드리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아니었기에 결국 인간의 모습만 남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레위기의 시작은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우리에게는 아벨의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나의 모든 것을 은혜로 예배한 자의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감격이 있을 때에 레위기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땅에서의 모든 복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 하지요. 그 이유는 교회에 모여 드리는 예배로 인하여 시작된다는 말. 예배가 살아야 다 산다는 말씀이 있죠.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이 될 때에 우리는 레위기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그 속에는 거룩한 교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린 자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전한 이 예배에 우리의 신앙의 전부를 두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몇 번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어느 안수 집사님은 개인 택시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예배 시간이 되면 급하게 교회 앞에 차를 세우시고 꼭 예배를 드리고 가십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운전대를 잠시 멈추고 예배 드리고 나가는 그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참 안수집사다운 보기 좋은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진담이었던 농담이었던
이런 말씀을 한번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예배 안 드리고 가니까 찜찜했어요.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이 찜찜하면 안 되거든요. 사고 나거든요. 예배 안 드리고 운전하니 찜찜하니까 예배 드리고 운전한다는 겁니다. 이건 아니라고. 찜찜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하라 하셔서 드리는 예배자가 될 때 예배를 통한 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도 말입니다. 그저 1시간 예배 드리고 가야 그나마 마음이 편안하고 그나마 뭘 했는 것 같기에 내 스스로 위로하기 위한 예배라면 우리는 레위기를 다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한 말씀으로 기록합니다. 이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배에 올라올 때 하나님 앞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 하나님 앞에 계시기 바랍니다. 내 찬양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요, 레위기의 삶, 그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 축복의 예배가 되지 아니하면 묵도로 시작된 내 예배는 그저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가 축도로 끝나죠. 우스운 얘기 하나 드릴까요? 참 신기한 것은요, 예배 시간에는, 특히 설교 시간에는 잠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축도 시간에 되면 잠이 싹 깬다는 거죠. 신기하죠. 피곤하니까 그러실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맞아요. 저도 피곤하면 그럴 거예요. 그러나 내 중심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내 전부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예물 동전 한 입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 건데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몸짓 하나, 나의 음성 하나, 지금 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인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어떠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동네 결혼잔치만 있어도 내가 혼주도 아니고 내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도 아닌데 그저 결혼식에 참석하는 자에 불과한데, 하객에 불과한데 온갖 멋은 다 지기지요. 내가 혼주도 아는데 미장원도 갔다 오지요. 왜? 좋은 옷 다 꺼내 입어보지요. 잘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십니다. 편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 온전한 예배, 그 레위기가 가리키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생각이 변하고 말이 바뀌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말씀이 만드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부터는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분부하신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라 함은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 늘 자주 듣는 말씀대로 코람데오라 신정신앙입니다. 하나님 없이 안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겁니다. 동행의 삶이요 임마누엘의 삶이 바로 이 거룩한 삶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잊어버립니까? 많이 잃어버립니까?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고민과 내 어려움에 휩싸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먼저 기억하는 사람, 여호와를 먼저 찾는 사람, 하나님은 그 백성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기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삶이 바로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 곳에서 그 백성의 삶을 잊지 말게 하시기 위하여 많은 절기를 제정해 놓으셨죠. 확인되어라, 확인되어라, 확인되어라.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이 확인됨이 감사와 찬양으로 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혹 순간적이었다면 성결과 성화는 평생의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구원파가 아닙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도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가르치고 계십니다. 너희의 삶은 거룩한 삶, 예배하는 삶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가 살아야 전부가 삽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앞세우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내리신 축복을.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넘어가면 이제 복의 사건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는 그 축복의 말씀이 너희들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들에 가도 복을 받고 어디 가도 복을 받고. 그 복은 누구의 것인가? 레위기의 삶이 있는 자의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레위기 속에 거룩의 삶을 말씀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너무나 이 세대를 본받아 세상 것으로 기울어져 가며 세상 것으로 물들여져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내 것이라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이기를 원하여 예배가 앞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향내나여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나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게 하옵시고 예배를 통한 은혜가 그 백성에게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고 예배 이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의 예배를 말씀을 통하여 점검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무거운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의 사도가 꼭 되시기를 바라고 4번입니다. 우리 103회 포항노예 때에 우리 김정도 안수 집사님 이제 장로고시에 합격하셔서 이제 피택 장로의 자리에 들어서셨습니다. 우리 교회 직함에는 피택 장로라는 직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임직식이기 전까지는 집사님으로 불려지지만 피택 장로님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셨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당회에 잠깐 모이겠습니다. 장미환 권사님은 지난주 중에 항암을 하시고 또 발열 증상이 있어서 이번 중에 있습니다. 항암 다음 날부터 발열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항암으로 인한 이유인 것 같아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떤 면에서는 이게 우리에게 자리 잡은 하나의 문화가 되어가는지 모릅니다. 마스크가 당연한 우리가 되어버렸고 바꾸어 놓은 게 참 많습니다. 그만큼 회복시켜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이전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 열심으로 회복되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20장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의 일날 주 사이여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성령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속길 귀한 심령